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열왕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고통받고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을 때, 삶에 희망이 없을 때, 바로 그때 이 말씀은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과 목적에는 두 가지 선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는 백성을 받아주시고 회복시킴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선하시고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 꼭 믿고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5장 말씀인데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아람에 나아만이라는 영향력 있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건강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다 가졌는데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몸이 나약해서 늙고 병들어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아직 짱짱한 나이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이에 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악성 피부 종양병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갖고 그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가 결국 그 말씀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고 목욕을 한 다음 그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를 회복하고 그의 삶이 바뀌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5장에 기록된 핵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활동했던 시대는 BC 860년경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BC 860년경에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6.25 때 분열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고 북이스라엘 북쪽 끝에는 우리나라 북한 위에 중국이 있듯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의 사이였어요. 외구들이 끊임없이 서해안에 또 동해안의 도서지역에 와서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막 잡아간 것처럼 이 아람 사람들도 끊임없이 국경 지역에 있는 동네들을 급습해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노략질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쓸만한 사람들 좀 노예로 부릴 만한 사람들 잡아다 인신매매로 자기네들 날아가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악한 일들을 아람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람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선 그러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을 한 사람 나아만을 중심으로 풀어헤칩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는지 그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 5장 말씀에는 주인공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스토리 전체의 한 70~80%는 나아만의 이야기고 나아만의 배경이고 나아만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딱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또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나아만이 회복될 수 있는 나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여자가 한 한마디 말이 그 나아만 장군의 인생과 질병을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는 누군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름도 없고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한 소녀인데 그 한 소녀가 한 딱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그것도 가장이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질병도 치료받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위대한 도구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존귀한 자다 이랬어요. 그 주인 앞에, 다시 말하면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왕은 자리는 높았지만 왕이 가장 존경하고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왕은 어떤 것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만의 가정을, 그리고 나아만의 모든 직책들을 항상 보존해줬어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아람 나라에서 가장 파워풀한 권력가는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 나아만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믿을 만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인데 왕에게 존귀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아만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삶과 업적을 이룬 사람, 심지어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하고 왕을 구출하는 여러분 전쟁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아만이라는 이름 앞에 감히 함부로 토를 달지 못했고,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 전체에서 가장 유력한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다 좋았어요. 그는 존귀한 자고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맨 마지막 1절 끝부분에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살아볼 만하고 이제 누려볼 만한데 그의 인생에 마지막 절망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바로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단해 보여도 딱 한 가지 문제로 가던 길이 끝납니다. 일평생 그렇게 어렵게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쌓았던 그 엄청난 삶의 노고가 딱 한 가지 문제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질병 때문에 무너집니다. 인간은 육체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몸이 질병으로 쓰러지면 그동안 쌓았던 사회적인 업적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먹을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병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현대의학에서도 나병 완치는 없습니다. 나병이 발생한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사는가 그랬더니 나병에 대해서는 약이 하나 개발됐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약이 개발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소록도나 이런 곳에 나병 환자들 계신데 그분들이 나병에 걸리면 그 약을 먹는데요. 근데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몸이 썩고 그리고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금방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병 진행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건강만 유지하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BC 860년경에 나병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었습니다. 그때 나병 걸리면 무조건 심해지면 중증이 되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은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을 찾아갔을 때 그의 이 나병은 일부분 정도의 나병이 발병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었으면 군대 장관직에서 나와야 됐고 집에서 살 수 없고 특별히 격리된 장소에서 있어야 됐고 왕을 개인적으로 아련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일단 생기면 낫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부스러기처럼 생겼지만 이 나병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살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용사는 뭐합니까? 질병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인간인 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고 세상을 호령할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작은 종기 하나, 자기 목숨을 빼앗을 종기 하나 앞에 그의 인생은 한 방에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치병 앞에, 죽음 앞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무너짐을 경험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최상의 조건이었는데 육체의 질병 그 딱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한 절망과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나병이 있어서 사실 인생을 포기할 만한 조건이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겪은 나아만에게 한 줄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더 놀라웠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는 사실을 나아만도 모르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도, 그리고 아람 왕도 절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성공과 승리를 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사실도 몰랐고 하나님이 도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섬세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 있는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그를 전쟁 영웅의 판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해졌고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고 그는 왕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아만이 위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왜 병에 걸리는지, 자기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몸이 원래 유전적으로 나쁜 건지 그런 건 잘 몰라요. 우리가 원하든 어쨌든 질병에서 자유하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병의 원인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질병과 죽음으로, 또 사망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어차피 인간의 주어진 운명은 그렇게 갑니다. 건강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또 질병으로도 역시 좀 일찍 죽으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나병으로인하여 조금 더 일찍 빨리 세상이 끝나게 됐고 인생이 끝나게 된 이 나아만 장군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국경 지역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고 침략을 자주 했는데 나아만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 한 동네를 습격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쓸만한 사람을 몇 잡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소녀를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 집안에서 누군가 나가서 집사가 그 노예를 사왔어요. 보니까 애가 예쁘장하고 또 똑똑해 보여.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언어도 빨리 배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집 주인의 시종을 들 수 있는 종으로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아만 장군 부인 옆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종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계속 허드렛 일을 하며 그 부인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조금 밑에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어요. 소보다도 좀 못한 존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짐승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소녀, 그것도 노예로 잡혀온 소녀, 원수의 나라에서 잡아온 소녀, 그 소녀가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집도 아니고 바로 나아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가 어려움 당했지만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때문에 왕궁으로 올라가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같이 묶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에도 완전한 절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없는 것입니다. 이 소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나아만은 그래도 축복, 성공, 승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질병으로 불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소녀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중학생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어요. 적군들이 오면 대부분 나이 든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잡아갔어요. 어린 애들만 잡아갔어요. 쓸모가 많고 비싸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잡혀갔습니다. 부모 죽었죠. 노예로 끌려갔죠. 그리고 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기회가 없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신분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보니까 어느 한 구석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노예로 끌려간 소녀나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땅에 살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귀하고 값진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이 소녀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람 땅에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치료받은 사람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절망하며 사는 자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자, 그리고 슬픔 중에도 마음의 슬픔에 묻혀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녀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함을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그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악조건 속 불행 속에서도 부모 잃고 전쟁터로가 되고 노예가 된 환경 속에서도 환경으로 인하여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환경을 부시고 환경을 가리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의 믿음은 어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성숙했습니다. 믿음은 강했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이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노예로 살 때도 최선을 다하고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게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더 강력히 붙드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을 굳건히 붙잡은 사람, 그리고 주어진 하루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주어진 오늘 하루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을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맨 땅이었고 그리고 저는 건축업자들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하는 일 말고도 뭐 주변에 이 건축 쓰레기들 쌓이죠. 그 다음에 건축 자재가 오면 그 바다다 갖다 줘야죠. 그리고 뒤처리해야죠. 물건 사러 갔다 와야죠. 뭐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매형과 저 아주 둘이는 거의 여기 붙어서 하루 종일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기둥 세우고 판넬 붙이고 이런 벽돌도 하나하나 붙이면서 저는 알았어요. 건물이 한 번에 지어지지 않고 벽돌 하나가, 벽돌 두 개가, 벽돌 세 개가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면서 어느 날 딱 되니까 마지막 건축 재료를 딱 붙이고 마감하니까 건물이 완성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인생도 하루에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하루에 부흥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큰 사람을 잘라 나오지 않는 한 여러분 시작하면 벽돌 하나처럼 예배 1시간 그리고 한 사람의 등록성도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한 스텝씩 올라가며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인생이 한 단계 높아지고
건물로 생각하면 벽돌 하나 또 쌓는 그 과정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벽한 집, 내 인생의 완성된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고백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여종에게, 부인에게, 나아만의 부인에게, 만약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살던 고향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선지자 그분 곁에 있었으면 이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그 말이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이 말씀을 바꿔서 보니까 그는 틀림없이 그 문둥병으로부터 그 모든 병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노예로 끌려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이런 나병 정도는 깨끗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고쳐주실 것이다. 그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이후로 이 소녀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둥병에서 그 주인이 다 고쳐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고침받고 나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왕에게 인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누구를 먼저 찾아갔을까? 여러분 묵상해 보니 가장 먼저 이 어린 소녀를 찾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생각해보니 이 소녀가 원하는 것을 했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면 많은 재물과 하인들을 붙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줬을 것이고 여기서 자유인이 되고 싶다고 하면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꼭 붙잡고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러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이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집에서 자기 아내가 해준 말을 듣고 즉시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집 안에 있었던 노예, 그것도 어린 노예가 우리 고향에는 당신 병 고쳐줄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즉각적으로 왕에게 찾아가. 가만히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희망에도 그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희망만 있어도 그 희망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그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앞에서 한 가지 문제를 경험합니다.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서신을 보내주고 왕이 자기네 나라 왕이 보내준 서신을 주고 이 문둥병을 고칠 방법을 강구해달라 했더니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왜 옷을 찢습니까? 이 땅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렇게 전령을 보내자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그가 생각할 때 자기가 높은 사람이고 장군이고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정도는 해주겠지. 이렇게 나를 고쳐주겠지. 내 생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 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몸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자기는 아랍 땅에서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늘 자기를 왕처럼 대우해줬는데 아니 지금 나와서 나를 맞이해도 시원찮을 판에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요단강은 사실 그렇게 크고 깨끗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인 아람 땅에 있는 더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지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을 기회를 잃어버릴 뻔봤어요. 그런데 종들이 말렸어요. 종들이 붙잡았어요. 주인이시여, 아버지여, 아니 목욕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면 묻는 병 이것 때문에 죽을 거 아닙니까? 목욕하면 산다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 같으면 목욕하겠습니다. 너무나 진실한 그 종의 말에 그는 다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 목욕합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까지 목욕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는 7번 목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완전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의 고백한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17절 쭉 뒤에 이어지는데, 내가 이제야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의 삶에 개입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구원의 손길과 치료와 회복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